원래 요한복음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 날쯤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보다 오늘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 제 모니터에 볼륨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정확히 우리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을 대충은 알 거예요. 요맘때쯤 되면 너무 많이 찬양도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붙이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에베네셀 안에 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리더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에베네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에베네셀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았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면 훨씬 더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 마음 주셔서 본문을 바꿔서 오늘 에베네셀의 참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올 한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N번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치를 떨었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좀 어려움을 가졌죠. 그 다음엔 전세 사기,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약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 우리가 기도해 준 대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묻지마 폭행과 살인사건이 올 한 해를,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올해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뭐가 딱 떠오르세요? 와, 살기 힘들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디에다 내 몸을 두어야 될지, 어디에다 내 몸을 위탁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혜이가 오래간만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라고 표현할까 좋을까요? 거긴 범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군 부대 안에 있는 그런 비리들의 영화들이 나오죠? 야, 센스 있어. 군대 아니든 교회 안은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사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 죄인인 욕심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욕심을 주고 유혹을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좌절하도록, 우울하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보다 주님이 주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상진 형제가 기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지금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에 예수님은 가장 핍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특히 지난주까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 아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박해를 시작하고 지금 16장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오늘 하늘린 공동체 예배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꼭 기억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스톤,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셀, 에제르 해가지고 헬프, 도움이란 뜻입니다. 다시요.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에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벤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에제르 하면 도움, 헬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에벤 에셀 하면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이제 기억하셨죠?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에벤 에제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이제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선포한 이 의미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알면 이런 상황에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사시대부터 사사들을 동원시켜서 잘못할 때마다 조금 혼내기도 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는 사람 좋은 사람들입니다.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딱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만 내 마음 빼앗기고 눈이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서 모여라.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모여라.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각성하자. 영적 대각성 캠페인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모두 모이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왜 모였다고요?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뺏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자 사무엘이 미스바에 딱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였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몰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이 모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라. 치고 왔다는 것을, 전쟁을 하러 왔다는 것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입니다. 그때 10절 11절 이따가도 한 번 더 읽겠지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쟁의 무기를 갖추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각성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친히 직접 블레셋 앞에 나가셔서 큰 우레,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어지럽혔다. 이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번개가 그 진영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무기로 이길 수 있어요, 번개를? 아무리 좋은 번개로 쏴봤자 자기네로 떨어지겠죠. 하나님께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블레셋들을 다 패해.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그것을 보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섬멸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해놓은 싸움을 지금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 번개마저 헤벨레 하는 사람들 쫓아가서 그냥 이 승리는 누가 해놓으신 승리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승리를 그냥 거둬들인 것뿐이에요. 그럴 때 12절에 오늘 이게 본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승에 취했을 때, 막 난리 이겼다라고 승리에 취했을 때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 그 앞에 돌을 세워, 제가 사진을 하나 그렸어요. 보세요. 에베네셀 돌 하나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미스바와 돌 사이, 이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돌을 쌓았던 현재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 돌에다가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도움의 돌이라고 들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야 되죠?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그 적들을 다 이겨서 그 이기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여기다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 무슨 일 했습니까? 지금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봤어요. 그럼 돌을 볼 때마다 와, 돌을 칭찬해요? 누구를 칭찬하죠? 누구를 높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도록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은 바로 돌 같은 우리를 상징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을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에베네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는 존재들인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을 그 세상의 것들에게 뺏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돌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함으로 돌을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라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우리를 볼 때마다 누가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지금 사무엘상 7장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싸워서 이겨놨잖아. 내가 너희들 사망으로 갈 것, 너희들 지옥으로 갈 돌 같은 존재들인데 얼마나 딱딱한 마음이니 나에게 마음을 한 번도 주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죽이기까지 너희들 내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들의 이름은 십자가에 넘기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 않았니? 라고 지금. 그렇다면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2023년도에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이 보였을까? 5명, 10명. 자신 있게. 여러분, 이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 이 앞에서 뭘 한다고 얘기했죠? 그냥 이론을 전하고 쇼를 부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베네셀이란 돌을 취해서 그 돌에게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돌을 볼 때마다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럼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될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전달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에베네셀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많은 이름 중에 자, 덥죠? 온풍기 다 꺼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아. 온풍기 다 꺼주시고, 다시 나 어디까지 했지? 사무엘이 왜 많은 이름들 중에 그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졌냐고요. 거기에 임마누엘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엘샤다이, 아니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여러 이름들 중에 왜 굳이 하나님이 에벤에셀 이름을 여기다 줬을까? 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됐을까?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 20년, 오늘 본문도 번제를 드릴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전에도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20년 전에. 자,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여기 또 단어가 나왔죠. 20년 전에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에베네셀 곁에라고 하는 것은 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형.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오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러 치러 올라오니까, 여러분 내가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했지만 블레셋이란 나라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라예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을 블레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구랑 계속 붙어요? 계속 누구랑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지금 가자지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가자지구에 하마스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년 전에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포지션을 했냐면 에베네셀이라는 지형적인 뒤에 숨어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포진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벤에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자신들의 방편으로 에벤에셀을 이용한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 에벤에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직접 가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면, 지금 20년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인간들이 내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에벤에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이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 땅의 평안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에베네셀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에베네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에베네셀의 이름을 가져왔다고요?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20년 전에 그 에베네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 진짜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 질 수 없어. 너희들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거룩해 질 수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죠. 지켜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뭔가 내가 해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 에베네셀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자, 그랬더니 2절에 그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에베네셀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2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 몇 명?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전쟁에 관여하고 계세요? 관여하고 않고 계세요?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관여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랬더니 이 정도 됐으면, 4,000명 정도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시는가? 누가 지금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내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야, 그거 있잖아, 승리의 아이콘, 언약궤를 앞에 세우자. 언약궤만 나가면 다 승리하잖아.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장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 앞장서 딱 섰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에? 빨라.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 4,000명에서 7배가 많은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절 더 무서운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궤가 뺏겼어요. 승리의 아이콘, 완전히 하나님의 궤는 그냥 만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스스로가 빼앗겨 버리셨어. 얼마나 낮아지셔야 될까?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종교생활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만큼 스스로 낮아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 두 자녀, 대를 이을 제사장의 싹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폭망을 하게 하셨을까요?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막으셔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제 세상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그렇게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을 만큼 낮아지는 자세가 되어야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 앞에 로마의 병정 앞에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낮아지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돌 같은 우리 때문에, 여전히 욕심 많은 우리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진행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에벤에셀인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에벤에셀 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딱 붙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지러졌을 거예요. 왜? 20년 전에 뼈에 사무칠 정도로 망한 곳이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다 망한 곳이고 다 죽은 자리가 거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긴 자리가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취했던 그 모습이 에벤에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 경기를 일으킬 만큼 듣기도 싫은 단어를 오늘 사무엘이 다시 끄집어 올린 거예요. 진짜 에벤에셀은 너희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에벤에셀이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9절 10절 읽고 찬양팀 준비할까요? 사무엘이 오늘 20년 후를, 오늘 본문이에요. 7장. 하나님의 진짜 에벤에셀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방법대로 지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에벤에셀이 아니라 사무엘이 뭘 하나를 취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흠없는 것을 가져다. 젖 먹는 어린 양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순전한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진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눕시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딱 25분이 됐으니까. 여러분, 정말 에벤에셀은 하나님 도우셨어요. 막 우리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벤에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것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에벤에셀.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진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에벤에셀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막 움직이는 그곳은 에벤에셀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내 종족들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비참한 자리가 될 뿐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로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2024년도 이 말씀 꼭 붙잡읍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야망, 나의 생각들까지도 다 넘겨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에벤에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돌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법을 십자가로 넘기기만 하면 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우리 2024년도에는 주님께 많은 하나하나 다 넘겨봅시다. 공부도 넘겨보세요. 하나님,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쉬어라.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 조금 더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무참히 패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네요. 라고 사무엘상 4장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번제를 드리는 십자가로 내 삶을 넘길 때 그곳에 예수의 생명 에베네셀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이 보이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가신 주가 바라보리라. 주 나를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돌 같은 내 마음, 사막 같은 우리의 모습, 아무리 물을 뿌려도 사막은 계속 메말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밑빠진 독처럼 계속 뭔가 부어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뭔가 되는 것도 없고 뭘 해보려면 부딪히는 게 참 많고. 여러분,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그분. 돌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너 예수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너를 통해 그 하늘의 비밀들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까요? 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왜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을까요? 왜 내 소리가 커야만 이기는 것 같을까요? 내 소리가 좀 작고 움츠러들면 무시당한 것 같아 보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돌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너희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교해도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봐 하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 이름을 갖고도 여전히 옛 것을 붙잡고 살아. 너무 귀한 것이 있는데도 옛 것이 너무 커 보여.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이론이 이르더라도 또 반복되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는 돌 같은 제 마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2023년도를 좀 정리하면서 2024년도를 향해 에베네셀 하나님을 하나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